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난국을 통하여서도 이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무엇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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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 가정을 이루는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딸로 아들로 자랐으나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저들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로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다.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쓰는 큰 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오만세 반석, 오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서는 큰 환난 풍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에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고사 제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은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구약 성경 학계 1장 2절로 4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구약 성경 끝부분에 학계 1309면입니다. 학계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반대에 부딪히면 일단 멈칫합니다. 더욱이 힘든 일일수록 회방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이로구나 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데 반대를 받으면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의지력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간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방해에도 개의치 않는다이어야 합니다. 방해를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일수록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주전 586년 주전 586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후에서야 50년 만에 포로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포로 귀환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총독을 맡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로 돌아온 이듬해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진 지 50년 만에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딱 50년 만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은 곧 회방을 받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바랬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워놓고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솔로몬의 성전을 함께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대표자들은 당신들과는 성전 짓는 일은 관계없으니 우리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러자 참여하지 못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조정에 진정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진정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끈질긴 회방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할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때가 되지 않았다,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끈질긴 회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핑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냔 말이냐라고 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집안에 판때기들을 백향목과 같은 나무를 쭉 둘러댄 호화로운 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말씀하십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나의 집,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만 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고 꾸미는데 바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회방을 받아서 지을 수 없으니 자기네 집이라도 짓는 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500년 전.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호화롭게 꾸미느라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을 핑계로 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나 저제나 힘있고 여유 부리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지 않았지만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정말로 회방을 받아서냐? 아니면 하기 싫으냐? 아니면 자기 일하기 위해 바빠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은 사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판벽한 집을 짓느라고 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6절, 7절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많이 뿌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훅 불어서 흩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가뭄과 기근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루고 있는 성전 재건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예배당을 헐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성전이 건강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모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조금씩은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전염병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4월 12일 부활절을 지냈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핑계가 되고 핑계가 게으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일에 바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크게 모일 수 없다면 작게,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으로 모이는 일에 다음 세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생활 방역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생활 신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학계를 통한 책망은 여전히 우리의 귀에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미 우리 북수원교회에 먼저 회복되고 한국교회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주셨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될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모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꺼리는 것이 되었고 때로는 핑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성령의 거시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들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곧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지게 하시되 철저하게 방역도 할 뿐만 아니라 조심도 할 뿐만 아니라 올곧이 예배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10시, 8시, 2부 10시, 12시, 8시, 10시, 12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신앙의 공동체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동시에 기도하시는